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13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익숙하여 잊혀짐과 반란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 익숙해져서 잊혀짐과 반란의 사이에서입니다. 익숙해서 잊혀진다. 그리고 반란. 이거는 완전히 극과 극이죠. 하나는 하나님에게 완전히 반역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드는 기치를 드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고 아주 익숙해져서 잘 따르며 하나님을 잘 따르는 것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실상은 어느새 하나님에 대해서는 잊어버려져 있고 자기 것만 챙기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삶이 아니라 그냥 일상에서 똑같이 그냥 돌아가는 마치 무슨 예식을 하듯이 그냥 예식을 하면서 지내는 그러므로 진짜 하나님은 그분과의 관계는 맺지 아니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잊혀져가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 두 개가 다 완전히 서로 반대되는 것 같지만 상반되는 것 같지만 둘 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하나님을 떠나는 그러한 현상이죠. 오늘 말씀은 이 두 개를 전부 다 경고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반란은 어디 나오냐면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마음에 미혹되어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는 거죠. 근데 재미난 거는 바로 그 전절이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게 아이러니한 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먹을 게 풍부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아예 배가 고프면 여러분 다른 신들을 섬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러지 않습니다. 배가 고프고 힘들 때는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기가 돌아가야 될 분이 누군지 알고 있거든요. 마음속 깊은 곳에는. 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재는 그렇죠. 그러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나 어떠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조차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게 신들이 그냥 일상의 자연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그러한 생각이나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조차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셨다면 먹고 배부르다 그런 경우가 있고 또한 어렵거나 비가 내리지 않거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않게 하시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그래요. 물론 그러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리고 바알을 섬기거나 끝까지 하나님에게 욕을 하면서 죽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도 예언서에 보면 나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사람들은 이 어려울 때는 오히려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찾지 않던 사람도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잘 살다가도 어렵게 될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정말 이 인간
인간미를 가지고 인간의 그 사랑, 그리고 또한 처절함, 또한 다른 이 아내나 자녀와 다른 사람들을 향한 그러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여러분 우상을 섬기지 않게 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닫고 비를 그치게 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을 찾는 그러한 계기로 만들기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누가 하나님께 반란하느냐, 누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찾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칠 때 그런다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 가득하게 되고 그래서 땅에서 소산을 주고 그리고 풀이 많아져서 이 가축이 잘 먹게 되고 그랬을 때 마음의 미혹을 받아,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내려가면 이렇습니다. 같이 농사를 짓는데 옆집이 둘 다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시고 가축이 잘 크고 그렇습니다. 근데 옆집이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비슷비슷한데 근데 옆집이 더 잘 되는 것 같고 옆집이 좀 더 경작지를 넓히고 가축이 좀 더 많은 것 같고, 근데 옆집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야, 나는 뭔가 특별한 걸 해볼까? 다른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신이 바알이 풍작의 신이라고 하는데 혹시 그 신을 섬기면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겁니다. 또는 옆집 사람이 바알을 섬겨요. 그걸 보고는 야, 나도 한번 하면은 더 많이 잘 되지 않을까? 또는 아무도 바알을 섬기지 않지만 예전부터 바알이 풍작의 신이라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바알을 섬기면은 더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더 부자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즉, 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어려워서 그러는 것보다는 풍요해서 더 풍요하고 싶기에, 그리고 시기 질투하거나 더 욕심이 나거나 욕망이 생기기에 그러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신, 자기의 욕망, 만몬을 쫓을 때 실제로 그게 우상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히려 안 섬기다가도, 하나님을 모르다가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고 약간의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때는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잘 되고 잘 살고 그렇게 될수록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더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도 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반란인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한다는 것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어려우실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축복을 줘도 이렇게 하나님을 오히려 축복했기 때문에 마음의 미혹을 받아서 더 욕망과 더 잘 살고 더 잘 되고 이러한 거에 이러한 욕망과 욕심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으로 돌아가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을 안 해줄 수가 없고 그들을 잘 대해준다고 약속을 하셨잖아요. 잘 대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여 그러기가 쉽지 않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러한 반란, 하나님께서는 그러기 때문에 어쩌면은 이 사람들에게 천수답을 주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천수답, 즉 비가 와야지만 농사를 질 수 있는 땅. 11장 8절부터 저희가 읽질 않았지만은 이 1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은 애굽에서처럼, 애굽은 비가 안 오죠. 상류에서 홍수가 일어나면 하류에서 넘치는 거죠. 그러한 땅이 아니라 비가 오는 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때에 맞춰서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즉 천수답이란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천수답은 좋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비가 안 오면 그냥 가뭄이잖아요. 왜 하나님께서 이 천수답을 주시냐? 여러분, 그 답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잘 먹고 잘 살고 더 많이 가지게 될 때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그 욕망으로, 즉 만몬을 따라서
맘몬, 우상이죠. 다른 신이죠. 그걸 따라서, 물질을 따라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 세계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천수답으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기대야만, 하나님이 비를 줘야만 살 수가 있어요. 그것을 상징적으로 그리고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물론 저희는 천수답보다는 그냥 논이 더 좋겠죠. 항상 물이 풍부한 논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의 영혼이 만약에 잘 먹고 잘 살아도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그러면 그거는 아무짝에 쓸모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크고 좋은 것을 위해서 천수답으로 인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어려움도 겪도록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저의 삶 속에서도 사실 저의 삶은 천수답과 같은 삶입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셔야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셔야, 하나님이 건강을 주셔야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소망과 사랑을 주셔야 저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때에 맞춰 그러한 비를 주시고 때에 맞춰 어떤 때는 어려움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 삶 속에서 계속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때 저희는 스스로 삼가야 됩니다. 스스로 삼가서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해야 되고 두렵게 여겨야 되고 하나님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수답 또한 너무나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에 대한 답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서 여러분 배불러질 때 그때 다른 신들은 어떤가 하고 하나님에게 반란을 드는 사람, 즉 다른 우상을 쫓는 사람도 있지만 그 우상을 쫓는 사람들의 심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상을 왜 쫓습니까? 물론 우상이 더 많은 거, 돈을 더 잘 벌게 해주고 그리고 옆집 돌쇠네가 더 많은 수확을 하기 때문에 그게 부러워서 그들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면 자기도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시기 질투에서 나오고 다른 우상이 좋게 보이고 물질을 욕심이 있고 그래서 우상을 따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그렇게 마음이 그런 우상에 또는 욕심에 끌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주는데 그게 하나님의 축복인지 모르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축복을 계속 받아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그것도 어렴풋이 알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그런다고 하니까. 또 신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은 계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나님이 주나 보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해요. 근데 물질이 더 많아질 때 그리고 더 옆집이 더 잘 될 때 또는 주위를 보면서 더 욕심이 생길 때 그 욕심을 따라서 더 많이 줄 사람, 더 많이 줄 신이 누군가 그러면서 그걸 따라간다는 겁니다. 자, 그걸 따라가기 이전에 벌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즉 하나님에게 반기를 들기 이전에 우상을 따라가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금 내게 복을 주고 있고 은혜를 주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머리로는 알지만은 느낌은 다 사라졌어요. 즉 이게 무슨 얘기냐,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축복 속에 살아서 너무 은혜 속에 살아서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 살아서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심인지 은혜인 줄 다 까먹고 당연히 이렇구나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을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사람들은 우상을 따르기 이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혹해서 우상을 따르는 거죠.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차라리 가뭄이 왔더라면 하나님께 부르짖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에게 나아가
눈물로 간절히 애원하며 우리의 가족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구했을 텐데, 근데 그게 복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저절로 되기 때문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게 은혜인데 은혜인 줄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욕심이 유혹할 때 그걸 따라서 더 좋은 신이 있나 보다, 이걸 하면 더 많이 벌고 더 많이 가지게 되지 하면서 그걸 따라가는 것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을 망각했기에 우상을 따라가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보통 경우에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복이 너무 많아서 복이 겨워 타락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해서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네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 절함으로. 이렇게 나가는 것입니다. 저희가 스스로 삼가라. 스스로 삼가라는 거예요. 스스로 타락하지 않도록 저희 자신을 항상 모니터링하고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자신을 붙들어라 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희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받으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려면은 저희는 저희 자신을 항상 체크하며 스스로 삼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주시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요, 사람은 타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비단 단순히 그냥 물질과 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도 그래요. 여러분, 누가 타락하는 줄 아십니까? 영적인 것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 꼭 타락을 해요. 방언하는 사람들은 방언한다고 교만해지기 쉽고, 그래 타락하고, 은사를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 은사를 사용하다가 그게 결국 가서는 마치 자기가 하는 듯양, 자기가 능력이 있는 듯양, 그러다가 이단이 되어버리고. 여러분, 한국의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국에서 이단들이 외국 그 어떤 나라보다도 더 많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은사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다른 곳은 모르지만 제가 적어도 아는 시카고 같은 지역, 미국의 시카고 그리고 중부 지역, 거기서 한국 교회들이, 특히 시카고, 얼마나 많이 갈라지는지 모릅니다. 제일 열악해요. 여러분, 왜 시카고에서 그렇게 한국 교회들이 많이 쪼개지고 또 쪼개지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요, 은사와 방언 때문에 그래요. 은사와 방언 받는 사람들이, 그들이 자기들이 뭘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막 그러다가 그들의 교회를 나누고 자기 멋대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물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여러분 타락하기가 아주 쉬워지는 것입니다. 저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 밴쿠버의 삶, 성도 여러분,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죠. 해를 주시죠. 여러분, 여기서 두렵지 않죠. 심지어 연금까지 나와요. 옛날에 싸게 마련한 집이 비싸게 되어서 그 집을 팔고 여러분 잘 살 수 있게 되었어요. 복이 넘치는 겁니다. 물론 그러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그리고 그게 여러분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복이 넘칠 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망각합니다. 말로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붙들거나 하나님을 찾거나 그런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해져서 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왜 망각했을까요? 익숙해져서 자기들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킨다고 합니다. 율법만 계속 팝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잊어버렸어요. 자기들의 전통만 따라가지. 익숙해져서 망각한 겁니다. 여기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늘의 비와 그 모든 것을 소산을 다 받고는, 축복을 많이 받고는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시큰둥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냥 종교로 섬기고, 또 어떤 사람들은 뭔가 새로운 게 없나, 더 나에게 욕망을 채워줄 게 없나 하고 우상을 쫓아가고. 이것 우리도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많이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망각하고 하나님에서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아니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고, 또는 아예 하나님을 떠나서, 왜냐하면 필요 없거든요. 잘 살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떤 때는 교회도 안 나가고, 말은 믿는다고 하고, 믿는다고 하죠. 그렇게 하나님을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상을 쫓아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적절하게 모자르게 만드실 때, 그게 남은 돈을 집을 팔아서 돈을 많이 가졌다. 근데 나는 그렇지 못하다. 여러분, 그런 걸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진짜 축복인지도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맞게 가장 좋은 축복으로 축복해 주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남의 것을 시기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원망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내게 하나님이 주신 그 상황을, 허락하신 상황을 보면서 이게 좋은 것이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선한 하나님을 믿고 그 속에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살면은 그게 제일 좋은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제일 복된 사람이에요. 어차피 우리가 누울 곳, 한 평 남직한 땅, 그것만 있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밥 먹을 것, 일용할 양식이 있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것 적당히 쓰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줬다, 안 주셨다, 그럼 이런 거에 연연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오시려 저희에게 하나님을 찾도록 하시는 게 제일 큰 복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계속 찾으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게 복인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그게 내가 받을 만하지 않는데 주시는 은혜인 줄 모르고 감격도 사라지고 기쁨도 사라지고, 오직 거기에는 시기와 질투와 원망과 불만만 있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덤덤하고 시큰둥하고 하나님을 망각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의 미혹에 돌이켜. 저희는 스스로 이것을 보며 모니터링하고 우리 자신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